우리는 지난주에 2021년의 주제,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실 때에 그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먼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abide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막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주 안에 사는 것은 abide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정착하는 것이다. dwell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dwell, 주님 안에서 정착해서 그 안에 사는 것, 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stay,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주 안에서 계속하는 것, continue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오늘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은 포도나무에는 이미 가지의 열매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있기 전부터 가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영어로 abide in me and I in you라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되리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게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가지가 있기 전에 먼저 포도나무가 먼저 있었어요.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모든 풍성함이 그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은 이미 가지가 우리가 붙어 있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가 생기기 전부터 주님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성경 다른 곳을 보게 되면은 이 참포도나무와 덜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먼저 있고 나중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참감람나무에 이미 존재하던 모든 진액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내가 있어서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포도나무 가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보존하고 나라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생명과 함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의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생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 생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성경을 다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셔서 우리 먼저 성경에 이 3일째가 되면은 9절부터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11절입니다.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24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은 다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에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29절에 갑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리고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생명을 지으시기 전에 그 생명들이 필요로 할 것들을 주님이 먼저 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45편 9절 전사님 자막 띄워주세요. 여기 시편 145편 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모든 세상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들을 지으시기 전에 생명들이 필요로 할 것을 먼저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과 몸을 주실 때에 이미 우리의 목숨, 생명이 필요할 것들, 우리의 몸이 필요할 것들을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목숨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채소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과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왜? 우리가 필요할 것이니까 우리가 필요할 것을 미리 하시고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의복을 위해서 그 모든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도록 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생명이에요. 그렇죠? 들의 백합화도 생명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정말 그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공중의 새를 주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들의 백합화를 주님이 입히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들풀도 주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백합화가 입은 것 같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들풀들도 돌보시는,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친절을 베푸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주님이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악인들에게도 주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 생명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공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적 생명을 주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생명에 살아가는 삶, 영적 삶과 또 영적 생명의 필요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 말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필요로 하게 될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과실을 맺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신기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거 영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 육적인 생명일 뿐 아니라 영적 생명이죠. 경건, 우리의 영적 삶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미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가지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과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가지들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실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애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쓴다고 영적인 과실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 이미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함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슴에 안습니다. 품잖아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엄마 가슴에 아이를 품을 때에 아이는 엄마한테 안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혹은 엄마가 안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엄마는 더 힘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그 사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 맡기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게 대해서 공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가지가 힘쓰고 애써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냥 주님의 것을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거기에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의 그 풍성하심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선한 공기가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창문을 열지 않으면 바깥에 아무리 신선한 공기가 충만히 있어도 내 안에 우리 집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 때 공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공기가 창문을 열 때 그 신선한 공기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거기 날이 추워서 수돗물들이 다 얼고 그러는데요. 수돗물이 배관을 통해서 수도꼭지에 와 있습니다. 내가 물을 틀지 않으면은 그 물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도꼭지를 틀 때에 그때 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물은 내 집에 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요,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열면은 그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물이, 그 풍성한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전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전기가 배선을 통해서 집에 들어와 있어도 내가 거기 파워박스에 브레이크 박스에 가서 그것을 켜지 않으면은 그것을 올리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올려서 이렇게 내 집 안에 전기가 들어오도록 이미 와 있는 것이 내게 활용하도록 내가 켜지 않으면,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풍성하신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쫓아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것들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패배적이고 염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적인 삶, 염세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이 생활 속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배관이 틀지 않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열지 않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교회를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주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보다는 주님을 밀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가로막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노라 말을 하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풍성함이 내게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다라는 그 말은 위치적으로 붙어 있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나무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어떤 가지는 말라져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말라서 죽어 있는 가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서는 여기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다음 주에 왜 그 가지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길 때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과 풍성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다라는 말이다. 그 안에 산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dwell, abide뿐 아니라 dwell, 정착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정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오늘 거하고 내일 거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의 풍성하신 그 생명력, 주님의 그 영원하신 그 능력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 내 속에 계속하겠다고 계속 남아있겠다고 거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그 말을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함과 은혜가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꽃이 피다가도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가지가 되고 병충해에 말라지게 되고 가시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그것이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는 주제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 말씀을 외우고 정말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신이 명하셨고 주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입이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을 다 모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렇게 사역을 해왔었습니다만 이제 202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21년에는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왜 열매라는 것이 한 해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열매는 해가 거듭되어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하자.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온 것 너무나 귀한 것, 교회가 있다는 것, 모일 교회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외우고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계속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열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어도 새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전에 들었지만 깨닫는 바가 없고, 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가능성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서 abide, 거하라, 살아라. 또 dwell, 그게 정착을 해라. stay, 그 말은 그게 머물러 있어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continue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는요, 주님이 맺으시는 것인데요, 열매의 열쇠는 나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달려있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그 풍성함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창문을 열면은 신선한 공기가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틀면은 이미 거기에 와 있는 물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그 물이 내게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비로소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시지만은 결코 강제로 주님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내가 그것을 원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됐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되더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되더랬어요. 그러나 사람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하기를 원했더랬어요. 주님의 영광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된 욕심, 잘못된 욕심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아담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든 축복과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여러분, 부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붙어 있어서 순종하라 그 말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었더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2021년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때 이 모든 축복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겠다가 아니고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주님의 풍성하심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의 그 풍성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주님이 거하시겠다고요. 주님의 풍성하심이 내게 머물러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정착을 하게 될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안에 계속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풍성하심이 내 것이 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가지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무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진액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가지로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주님 안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내 생각을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것이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 의지할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 내려놓을 것이고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의 풍성함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내 생명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가지가 됐습니까? 이제 주님의 가지들로서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이 길에 우리 등이요 빛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또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정말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들로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여 전부터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영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열매가 없잖아요. 보세요.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교회에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영적인 열매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성장이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그 말씀, 주님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 생명이 나에게 어떤
이제 열매를 매적하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주의 풍성하심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풍성하심이 내 안에 거하도록 주님 주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